사무엘 세 번째 설교, 사무엘 왕정제도를 용납하다. 국가적인 메시지라 건너뛸까 하다가 그대로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 설교 서두에 좋지 않은 이야기를 전해드려 죄송합니다만, 오늘 설교의 이해를 위해서, 설교 방향의 의도를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신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지난주 21일 그제 목요일 신문입니다. 조선일보 사설에, 기사가 아니고 사설에 나와 있는 그 신문사의 정평이라고 하는 그 주인이 말했다고 하는 사설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제목은 북인권 보고서 어떻게 비밀이 될 수 있나,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 내용은 뭐냐면, 지난주 우리나라 통일부가 발표하기를 그동안 계속 매년 발간해 오던 북한 인권 상태에 대해서 얘기하는 북한 인권 보고서를 금년부터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내용을 이렇게 나왔습니다. 비난 위주의 공세적 북한 인권 정책이 북한 주민의 실질적 인권 개선에 미치는 효과가 미비하던 이유라 했지만, 신문기자가 보기에는 이는 군색한 변명일 뿐 실제로는 김정은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는 것이다,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북한은 인권을 침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주민을 김씨 정권의 사유물, 노예로 짓밟는 나라다. 인권이란 것이 이에 존재하지 않는다. 북한 인권 보고서는 그 참혹한 실상을 일부에 알려왔다. 2023년 북한 인권 보고서에 따르면 손가락으로 김일성 초성화를 가리켰다는 이유로 임신 6개월 여성이 처형됐다. 죽였다는 얘기예요. 한국 드라마를 본 16, 17세 청소년 6명이 공개 총살됐다. 한국 드라마를 보면 척추를, 허리를 꺾어버리라는 지시도 있었다. 정치범 수용소 등 수많은 각종 구금 시설에서는 고문 처형은 일상이고 생체 실험까지 자행됐다. 김정은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북한 인권 보고서가 낱낱이 공개되는 건데, 김정은 일가는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호의호식하며 주민은 헐벗은 채 강제노동에 시달리는 진실을 숨기고 싶을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이런 김씨 일가의 고충을 들어주기로 한 것이다. 이 정부는 인권 보고서를 아예 발간하지 않으려 했던 정황도 있다. 그건 부담스러웠는지 비공개로 돌렸다. 북한 인권 보고서가 국가 비밀이 됐다. 이런 비밀도 있나? 이런 이야기예요. 제가 그대로 읽어본 거예요. 더 충격적인 보고는 그 다음 얘기입니다. 우리 내부 얘기입니다. 같은 조선일보 인터넷 신문, 아마 이건 신문에 공개는 안 됐던 것 같아요. 인터넷 신문에 조선일보의 겁니다. 역시 같은 기자가 올린 건데 14일자 신문입니다. 안과 진료를 받기 위해 병원에 방문하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성범죄자나 치안들에게 채우는 전자팔찌를 채웠고 수갑을 채웠다. 평상시 구속된 구치소는 2평짜리 독방이고 목욕도 변호사 접견은 따로 만들어 사람 구경을 피하게 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그 다음자 바로 이 북한 인권 보고서가 나왔던 21일 목요일, 바로 엊그제입니다. 3일 전이죠. 이렇게 신문에 올라 있어요. 그대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윤 특검이 모욕 감초, 안 좋은 선택 유도하는 것 같다. 내용은 이런 얘기예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최근 변호인에게 말하기를 특검이 모욕을 줘서 안 좋은 선택, 다시 말하면 자살을 유도하는 것 같다. 말하는 것이 20일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 접견원 변호인단 소속 변호사에게 밝힌 일인데,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도 이렇게 내몰리면 안 좋은 선택을 하면서 특검의 망신주기가 수사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이런 내용이에요. 두 번째 내용은 제가 그대로 읽었던 거예요. 참 이 내용은 지금 정권에 따라서 제가 여냐 얕냐 여러분 가운데도 다 의견이 다르니까 어떤 분은 왜 저런 얘기 하느냐고 할 분도 있지만, 일단은 뭡니까? 좋지 않은 내용인데, 국가나 어떤 무엇이 잘못되게 되면 어떠한 결과, 우리도 이게 남의 일이 아닌 그런 일이 닥치게 되고 우리에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하는 것, 국가의 구조화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설교와 연관돼서 설교 속에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설교 들어오게 되면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설교를 하게 되는데 사무엘상 설교가 참 어렵습니다. 다윗도 설교하고 모세도 설교할 수 있고 아브라함도 설교했고 야곱의 설교는 무려 28시간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 사무엘은 왜 어렵느냐? 욥기를 예를 들겠습니다. 성경 중에서도 가장 큰 신앙 고백 그리고 가장 믿음 있는 사람이 욥이지요. 그 모든 환난, 자녀들이 다 죽고 가산이 파산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를 그가 저주하지 않고 그가 자기 운명을 저주하지 않고 주님을 고백했다는 것, 이 사람 신앙이 없어요. 근데 욥기 해석이 왜 어렵냐? 욥이 그 어려움을 당하자마자 세 친구들이 와서 충고를 합니다. 경고를 하고 때로는 그에게 위로합니다. 그런데 그 위로가 욥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친구들이 욥을 향하여 했던 권면, 때로는 권고, 때로는 지적, 경고가 일반인들에게, 죄인들에게는 100% 합당한 이야기고 다 옳은 이야기지만 지금 특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사탄과의 어떤 그런 일 속에서 당하게 된 욥은 그것과 상관없는 그런 고난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말한 건 하나도 해당 안 되는 말이기 때문에 설교를 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저는 사실 욥 설교를 사실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설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무엘 신앙은 우수했고 사무엘은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고 12장에 보게 되면 그가 기도할 때 마른 하늘에서 갑자기 비가 내리고 우리가 바랬다는 이야기도 나올 만큼 큰 인물이고 썩어도 준치라고 지금도 그런 죽어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고 이스라엘 랍비들이 되는 신학생들은 사무엘이 묘를 만들어 놓고 그 주위에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사무엘은 생각과 백성의 생각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 대체 이런 설교를 사무엘의 신앙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국가적인 사태를 말했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되느냐. 사실 그래서 끙끙대다가 넘어갈까 몇 번 하다 그래도 하기로 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아마 우리 삶의 현장은 긴장감이 넘치는 역동적인 것이다 한다면 어찌 마찬가지일 거라고 봐요. 우리가 뽑은 대통령, 우리가 세웠던 대통령을 통해서도 우리가 때로 고민해야 되고요. 같은 민족을 바라보면서 뭐니 아무 일도 못한 이런 상황이 어쩌면 사무엘 시대 일들과 비슷한 것은 아니냐. 어차피 설교는 그러한 복잡하고 해결하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하는 것이 설교라고 한다면 저도 이제 나이가 이만큼 들고 그랬으니까 한번 모험을 오늘 설교합니다. 설교가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셨는데 끝까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런 얘기입니다. 백성들이 왕을 요구합니다. 오늘 긴 성경 다 읽지 못했습니다. 8장 4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8장 4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남아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그랬어요. 왜 그들이 결국은 사무엘에게 나와서 왕을 세우라 한 얘기는 다시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뭡니까? 그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얘기합니다. 왕을 세워주시오.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사무엘이 어떻게 왕을 겸해서 지금 제사를 겸해서 하고 있는 당시 사사로서 일하고 있는데 당신 말고 다른 사람 세워달라고 할 때 기분이 좋았겠냐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들이 문제고 당신도 너무 늙어서 이제는 젊은 사람이 좋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봐요. 누구든지 젊은 목사 좋아하지 늙은 목사 좋아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던 역사 환경과 설명이 복잡한 이런 얘기예요. 당시 사무엘이 통치하던 이 시대가 몇 년이냐면요, 적어도 주님 전에 1100년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얘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호랭이 담배 먹던 시절이라고 얘기하는 신라가
뭐 창립이 되고 그 이전에 백제가 창립되고 고구려가 창립됐다는 무슨 뭐 주목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 뭐 막 호랭이 담배 먹던 시절을 알고 많은 전설 따라 삼천리가 나옵니다만 그때가 뭡니까? 주전 거의 0년입니다. 예수님 시대와 거의 동시대입니다. 근데 사무엘 시대는 그보다 더 1100년 전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이 사무엘 시대의 당시의 모습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표현한다면 혹은 호랭이 담배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는 호랭이 할아버지가 담배 먹던 시절이요. 그때에 사람들 어떻게 했느냐? 왕을 세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직접 통치를 받았다는 거예요. 1440년으로 되게 추측하고 있습니다만 그들이 출애굽하여서 40년 동안 광야에 고생을 하다가 여호수아의 정착기를 거쳐서 사사기를 거쳐 지금 사무엘 시대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들이 왕을 요구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어요. 어쨌든 당시 이스라엘의 그 제도는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 첫째는 뭐냐면 하나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시대, 이걸 보통 신앙 민족 공동체라고 이해합니다. 유명한 신학적 용어로는 암픽티온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직접 개입하시고 왕이 아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그들을 관리하고 통치하시고 위기를 당하면 그때마다 사사를 뽑아서 위기를 해결한다. 두 번째는요, 다른 나라들이 하고 있는 왕이었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요구하는 건 뭐냐면 왕을 세워달라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당장 전쟁도 나타나고 문제도 나타나니 우리 옆에 있는 나라들처럼 다른 나라처럼 우리도 왕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너무 늙었습니다. 뭐 이런 얘기해요. 이 얘기를 가지고 하는 건데 이 문제를 한 번 정도 얘기하면 국가가 이런 것이구나 하고서 우리가 기도할 제목을 발견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그럼 우리는 백성이 나와서 왕을 요구한 이유입니다. 자, 먼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장 6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와서 이 남아이라고 하는 그 사무엘의 고향에 와서 요구합니다. 왕을 세워주시오. 근데 일단 사무엘이고 이 부분 뭐라고 했냐면 6절에 보면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했다 그리고 그 대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로 9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바름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이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제도를 가르치라. 일단 사무엘이 기분적으로 기분 나빠서 하는데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그렇다는 겁니다. 나도 알고 있고 나도 싫어한다. 그들이 사실은 나의 간섭을 받기 싫어하고 직접적인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싫어하는 거다. 그래서 너는 어떻게 했냐, 그들에게 왕의 제도를 설명하고 경고하라. 그래서 이 사무엘이 결국 그들 다 이제 불러놓고 얘기합니다. 10절입니다.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이런 얘기예요. 너희가 지금 왕을 좋아하고 하지만은 왕이 생다면 그러면 너희들은 그 뒤부터는 그 뒷감당 해야 된다. 왕이 있으면 너희들 군대로 아들들을 뽑아갈 것이고 그들이 그 왕 앞에서 다름질하면서 훈련받아야 되고 각종 부역을 해야 되고 딸들도 뽑혀나가야 되고 많은 세금을 내야 되고 심지어는 뭐게 합니까? 17절입니다.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둬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려 하니. 왕이 장난이 아닌데 왕이 세워놓고 그때 가서 나는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왕을 주지 않고 옛날로 돌아가시고 해줘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때는 내 듣지 않는다.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요즘 우리나라에서 지금 정가에 나오는 얘기는 대통령이 8월 25일 날 미국을 다녀온다고 얘기하는데 미국을 다녀온 다음에는 어쨌든 좋든 나쁘든 개헌을 추진한다고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개헌을 해야 된다는 거.
뭐 그 개헌의 모습이 뭐 어떠했냐, 지금 같지 않고 뭐 대통령이 이제 뭐 다시 또 선거 나와서 또 한 번 더 해먹으시는 걸 비롯해서 많은 제도를 바꿔서 지난번 민주당 시대 때 국민을 뭐 인민으로 바꾸고 또 여러 가지 재산 문제에 대해서 터치하고 많은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할 때 그거야 뭐 정치인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대통령이 알아서 하는 거지, 그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은 왕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서 왕을 제도 세워준다고 하지만 세워주는데 그날에 내가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왕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직접 다스려 주세요,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다, 내가 듣지도 않을 것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법이 한번 통과되면 쉽게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 우리가 개헌 문제라든지 앞으로 정치 문제 뭐 법 막 지금 국회에서 막 법을 만들잖아요. 무슨 뭐 노란봉투법, 또 뭐 중대 뭐 재벌법, 지금 뭐 미국 자본들이 빠져가고 일본으로 막 넘어가고 난리 났잖아요. 이거 여러분 생각할 때 그거 뭐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 나야 뭐 돈만 주면 되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응? 이 법의 문제는요, 슬그머니 개조되기면 그 뒤는 못 바꾸는 거예요. 굉장히 해놓기는 쉽지만 다시 되돌리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때가 땅을 치고 후에도 세워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19절 말합니다. 백성이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하는지라. 걱정 마십시오. 걱정 붙들어 매시고 요구대려 주시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냐면 21일 1절에 보게 되면 사무엘이 이 말을 듣고 결국 할 수 없어서 왕을 세워서 왕으로 세웠고, 다음에 가면 여기 9장 10절에 가면 사울이라는 사람을 택해서 왕으로 기름 부어 왕제로 바꿨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지금 말씀드린 1절대 5절에 보게 되면 사무엘이 나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에이라. 그들은 브엘세벨 사사가 되니라. 물론 뭐 나이가 많으면 장로님들도 은퇴하셔야, 목사도 은퇴해야, 우리 장로님들도 은퇴하신 게 서운하셨죠. 교회에서는 뭐 금반지도 해드렸지만 어쨌든 서운해 하셨다고. 응? 다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나이 들어서 물러가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면 자녀들이 부도덕하며 그들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모여 남아있는 사무엘에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사무엘만 못한 아들들이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참 이것은 우리가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 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되게 큰 위인들 큰 이런 위인들이 있으면 자녀들이 부모를 능가한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고요. 거꾸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 우리나라 최고의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었던 그분 자녀들이 아들이 셋인데 아버지만 못하다 오는 건 다 이미 나 있는 소식. 왜 그러느냐? 아버님이 너무 교회에서 일하다 보니까 자녀들에게 신경 쓸 여유가 없어서 자녀들 마음속에 심리도 그렇다는 겁니다. 프로이드 심리학입니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다는 겁니다. 난 우리 아버지처럼 안 살아. 난 들쓰고 말고 내가 더 그냥 들고 말지 아버지처럼 이렇게 안 살아. 마음속에 성공에 대한 기피증이 생긴다는 거. 우리 아버지가 훌륭한 독립운동가예요. 우리 아버지가 광복 민주운동을 하고 했지만 늘 가정을 버리고 우리가 뭡니까 딴 사람 친구들은 쌀밥 먹는데 버리밥 먹고 딴 사람들은 구두 신고 다니고 자기는 고무신 신고 다니고 딴 사람들은 자갈 끌고 다니는 자기는 자전거 타고 다니고 딴 사람들은 번쩍번쩍하면서 몇십만 원짜리 시계 차는 자기는 가만 쓰게 되고 뚜껑 열리는 그런 시계 차고 다니겠다. 아버지 훌륭한 뭐냐?
아버지 훌륭하면 자식들 고생이다. 나는 훌륭하게 안 된다. 뭐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꾸며낸 얘기 아니에요. 학설이에요. 프로이드 심리학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설교 중에 많이 언급하는 광개토 대왕은 얼마나 훌륭한지요. 그의 영토가 뭐 저쪽에 몽골 쪽에 지두라는 곳에 이르렀고, 연해 저 브레드보스톡에 이르렀고, 이쪽에 뭐 요동성까지 다 차지해서 뭐 그 땅을처럼 엄청난 땅이에요. 그래서 임금이 얼마나 훌륭했는지 그 사람 이름을요, 광개토 대왕이지만 사실은요, 한 문자로 17자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국강상, 광개토, 경평, 안호, 태왕. 국강상, 뭐요? 광개토, 경평, 안호, 태왕. 15자인가요? 그걸 줄여서 광개토 대왕. 왜? 너무 광대하다는 거예요. 응? 평안도 하고, 뭐,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자랄도 했고, 상황이고, 뭐, 광격 넓고, 뭐, 그 다음에 열렸고, 막 이런 신호 다 갖다 붙인 거예요. 근데요, 그가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 장수왕이 왕이 됐는데, 장수왕이 한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수도를 지반성에서 평양으로 내려와 버렸어요. 옮겨버렸어요. 왜 그랬을까? 전쟁이 지겹다는 거예요. 광개토 대왕이 그렇게 유명하고 저쪽 몽고까지가 다스리고 연해주까지 이르고 요동성까지 다 치고 중국이 꼼짝 못하고 심지어는 신라까지 내려오고 가야성까지도 점령하고 할 때 큰 일을 했고 외국까지도 다스리는 이런 일을 했지만 전쟁이 너무 많아서 난 우리 아버지 안 갔다. 전쟁 그만해라 가지고 내려와 버렸다는 거예요. 수도를 옮겨 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사무엘이 지금 변명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유명했던 김구 선생님, 안창호 선생님, 뭐 김자진 장군들, 이분들 자녀들이 아버지만 못합니다. 뭐 또 반론을 제기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고요. 저쪽 천안에 가면 제가 있던 곳에는 국회의원 중 하나가 김구 선생님 외손녀하고 결혼했다 해가지고 국회의원 된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어른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들이 왕을 요구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국가 제도를 통한 확고한 보호를 필요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사기에서 보게 되는 건 어려움 당할 때마다 물론 하나님이 보내주셨지만 그 피해가 많으니까 아예 왕을 딱 세워놓으면 국경을 딱 막아놓고 군대를 해놓으면은 저 사람들이 함부로 나오지 못할 거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예요? 시대적인 여유도 있어요. 우리는 사무엘 시대 이전이 사사시대인데 사사기에 보기 이런 표현이 많아요. 사사기 21장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음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17장 6절, 18장 1절, 19장 1절에도 동일한 규절입니다. 당시 사사기에 어려웠던 일, 사람들이 중구난방으로 행하고 제멋대로 행하는 일을 나오고 이래저래 어려운 일을 당하는 분을 나오고 꼭 뒤에 평가하는 바로 뭐냐면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대로 행했더라. 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대적으로 왕이 저들에게 필요한 때였다는 거예요. 자, 문제는요, 이제 오늘 결론을 내려야 되는 건데 이런 얘기예요. 자, 이제 사무엘은 싫어하고 하나님도 사실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그들 요구를 들었지만 어쨌든 그들을 이제 왕으로 세워서 그들이 세우게 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왕정이, 국가가 최선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면 그거같이 좋은 거 없지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어차피 왕정에 들어선 거고 이게 좀 변해서 공화정이 있고 대통령이 쓰고 뭐 도지사가 쓰고 뭐 여러 가지 관리들 쓰고 뭐 하고 됐지만 어쨌든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는 나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나라를 우리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싫어했어도 사무엘이 받아준 것처럼, 하나님이 싫어했어도 받아준 것처럼 이제는 국가를 인정할 수밖에 없고 어쩌면 하나님이 국가도 세운 것인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김현영 원사님 어렵죠? 근데 이런 설교도 좀 들어줘야 돼요. 제가요 서울서 신학교 다닐 때 유명한 그 목사님 밑에 가서 신학생활을 했어요. 보통 때도 은혜 설교하시고 부흥사 때는 원고 한번 안 보고 줄줄줄줄 하시지만 보통 주일날 가면 원고 설교 하시거든요. 합때는 제가 저보고 설교를 만져달라고 해서 이렇게 하다가 그만둔 적이 있는데 언젠간 너무 오래 설교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목사님 설교가 어렵네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러더니 저보고서 목사는 그런 설교도 해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때문에 들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받는 설교 지난번에 했잖아요. 예수 믿으면 어떤 복이 맞는가? 국가도 복되고 나라도 복되고 개인도 복되고 다 복되다는 얘기 지난주에 했어요. 그리고 병고침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도 했어요. 맨날 그런 병고침 얘기만 하고 방언하고 예언하는 소리만 하느냐? 복받는 소리만 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설교는 균형이 잡혀야 돼. 사람이 뼈가 있듯이 그래 권력이 있고 사람이 모양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신학적인 바탕이 되기 위해서 오늘 여기 어려운 설교지만 여러분 들어주세요. 첫째는 뭡니까? 어렵지 않아요. 국가가 불안전하고 때로는 잘못 들어서게 되면 구조하게 나타나고 북한처럼 인권 문제가 생기고 우리나라처럼 지금도 어제도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서 대통령 잘못했다고 막 하는 사람도 생긴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라의 잘못이 최소화가 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말한 대로 국가가 지금 서게 되고 살아가는 방법은 어쩔 수 없는 건데 이건 자선책입니다. 국민들이 국가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요구해서 왕제를 만들어놨던 그 왕제는 불완전해요. 말 그대로 뭡니까? 왕이 자식들을 불러가서 너 싸움에 올라가 죽은 사람도 있잖아요. 가기 싫은데 가라고 해서 죽은 사람도 있어요. 응? 군인 가서 사고 나가 훈련받다 죽은 사람도 있다고요. 아무리 공부 많이 하다가도요, 너 군대 와 하면 꼼짝없이 끌려가서 옛날에 3년 동안 공부 못하고 거기 붙잡혀 있었다고요. 그래서 제 친구는 사법고시 본 사람들은요, 군대 가기 전에 사법고시 합격하려고 난리를 피잖아요. 군대 갔다 오면 나버려 썩는다고. 그게 국가인데, 그러나 이 국가가 잘못되지 않도록 누가 관심을 가져야 되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게 되면 거기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에스골 골짜기라는 곳에 데리고 갔는데 가보니까요, 마른 뼈들이 가득해서요, 얼마나 많이 말랐는지 휘어졌다고 돼 있어요. 그때 주님 뭐라고 하지요?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느냐? 이 주께서 하십니다. 내가 그럼 저들을 군대를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그들을 군대를 만들었다는 얘기 있잖아요. 이제 많이 들은 얘기잖아요. 그래서 태어날 때 뼈들이 척척척 맞춰지고 껍데기가 생겨서 살이 붙고 심줄이 생기고 걸어다녔는데 군대가 됐다. 그런데 아직도 저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아닌 제대로 된 군대가 아니더라, 그런 얘기도. 이 얘기예요.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비근한 예를 들면 1945년도 해방되고 군정을 거쳐서 48년도 8월 15일 날 나라가 서게 돼서 군대가 서고 대통령이 뽑아지고 국회가 서고, 국회가 먼저 섰죠. 여러 가지 기관이 생기고 군대가 생기고 교육기관이 생기고 문화가 생기고 K-POP 생기고 뭐 생기고 나라가 잘 서서 굉장히 잘 됐지요. 사실은 몇 번 얘기합니다. 우리나라가요, 국토적으로 본 전 세계에서 국토 넓이는 109번째고 인구수로 본 59번째래요. 어떻게 보면 꽁찌 나라예요.
나머지 뒤에 있는 나라들은요, 주먹등이 많은 나라도 있어요. 그저 그냥 국민 몇 사람도 나라라고 나라도 있다고. 예? 그러니까 거의 150번이라는 얘기는 거의 우리나라 지금 땅덩어리로 봐서는 꽁지는 아니지만 작은 나라라는 얘기예요. 소련은 우리보다도 60배가 크고, 미국도 50배가 크고, 중국도 우리보다도 뭐 46배가 커요. 땅덩어리가.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 거의 제껴내고 11번째로 국민 생산을 하고 있다. 작년까지만 나온 통계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국가 경쟁력이 몇 위냐면 전 세계적으로 5 내지 7위라는 거예요. 프랑스 다음에 우리나라고, 일본을 이겼다는 거예요. 요즘에 와서는 조금 뭐 달라진 통계가 나오더라고. 2030년 가게 되면 우리나라네. 중요한 건 뭡니까?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하더라. 내가 또 보니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우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위에 생기는 없더라. 군인이 서게 되고 법이 서게 되고 국회의원이 서게 되고 뭐 많은 일이 있고 경제가 부흥돼도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 또 내게 이르되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에 당한 자들을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 했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큰 군대더라.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도 나라도 가정도 교회도 성령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시대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말씀대로 말 그대로 뭡니까?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워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데 군대는 헛것이다. 군대가 많은 일본이 뭡니까? 나가서 다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응? 제 아버님도 군대 피하려고 하다 그걸 못 피해가지고 군대 끌려가 다 훈련받고 막 싸우러 나가다 해방돼도 돌아오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가서 돌아가셨다고. 그걸 저도 없고. 응? 아무리 군대가 많고 세계 당시 일본이 4위 5위권에 가고 군사력이 3위 갔어도 일본에 하나님이 없게 되니까 저들은 살인적인 나라가 되고 결국 패망하게 되고 원자폭탄은 많고 그렇게 나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공부할 건 뭐냐면 사무엘은 그 어려운 상황에도 싫어도 국가 수립의 산파 역할을 감당했고 더 나가서 뭡니까? 12장에 보기는 어떻게 됩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로 너희를 가리킬 것인지 그랬어요. 섭섭하고 속상해도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설교하겠습니다. 참 우리가 보면 역사상에 보게 되면 전 세계에 힘을 자랑하고 전 세계를 하나같이 집어삼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위인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위인들이라기보다도 세상은 어질픈 사람들인데 그들이 결국 지금 어디 있냐는 거예요. 기어코 인도까지 와서 많은 부하들이 죽었던 알렉산더 대왕, 로마의 시저, 프랑스의 나폴레옹, 독일의 히틀러, 이태리 무솔리니, 일본의 도초 휴대기,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과 레닌 공산주의, 몽고의 징기스칸 지금 어디 있냐는 거예요. 천리마 운동을 하고 천삽두기 운동을 하고 뭘 난리를 펴도 하나님이 불어보시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기가 임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 시대에 그들에게 나라를 구하는 것은 당시 시대적인 일이요 어쩔 수 없는 시대적인 일이라고 하지만 세대적인 일이라고 하지만 그것을 완벽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우리 나라에서도 그걸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무엘처럼 걱정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넉넉히 내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오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여기 제가 읽어보는 걸 끝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걸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로 너희를 가리킬 것인즉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 생각하며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완벽할 수 없는 제도, 국가는 언제나 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완전치 못하고 나라도 완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우리 책임을 다하고 벗어나지 않도록 그 나라가 바로 가도록 기도하고 관심 갖고 걱정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건너뛰고 싶었던 말씀이지만 오늘 목사는 이런 설교도 해야 된다는 책임감을 갖고 몇 번 망설이다 했습니다만 꼭 기억하셔서 사무엘이 그 가운데서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 결심하고 그들을 기도했던 것처럼 나라와 이웃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사무엘 시대에 저들이 왕을 요구한 것은 당연한 요구지만 저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자기들 안녕을 위해서 스스로를 구했는데 이것을 그들은 받아주면서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며 사무엘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결심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우리 정부가 우리 대통령이 우리의 사이가 완전치 못하다 하더라도 그들도 우리의 한 분신인 걸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관리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이 나라에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도록 기도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우리가 힘써 일하세. 주에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케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